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진짜 믿으시나요? 진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그냥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또 믿어지면 우리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그 루터의 아내가 어느 날 루터가 깊게 좌절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온 거예요. 아니, 당신 왜 상복을 입고 왔냐?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 그랬더니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고 확신이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생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에 속담이 있잖아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거기다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놈 위에 은혜 받은 놈이 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요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50분까지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게 은혜이고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신약, 구약 있잖아요. 예. 이게 다 언약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말씀이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진짜 힘들면, 힘들 수 있어요. 저도 힘들 때가 참 많은데, 힘들면 상황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고아가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고아같이 땅의 것만 보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습니다. 너에게 큰 민족이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이 장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17절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어떻게 나의 미래와 나의 어떤 모든 것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도와줄 수 없는데. 그런데 대부분,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할 수 없다.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삼고요. 뜨겁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원 가면요. 막 절실하게 기도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기도원이 다 문 닫고 뭐 기도하는 사람이 워낙 없는데 기도원에서 왜 절실하게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 전능하시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그분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혈루병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인데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게 하면 그 능력이 나에게 흘러와서 내 혈육 근원이 마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군중 속에서 그 군중을 뚫고 돌에 맞을 걸 각오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지나가는데 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습니까? 저분만 만나면 저분이 나에게 말씀만 하면 나는 깨끗이 치유되고 나의 눈은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내가 이 시간 아니면 안 된다. 필사적으로 주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냥 그런 거야. 아니야. 이 발걸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행함 있는 믿음까지 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돈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1조 원만 있다고 생각해. 1조. 더도 말고 1조만 있다. 그쵸. 웃음이 펴지죠. 벌써 웃음이 나와요. 1조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은 1조만 있으면 웬만하면 해결됩니다. 우리 교회 큰 건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지켜다 보니까,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얼굴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은혜를 받았나? 근데 은혜하고는 상관없는데 얼굴이 좋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나 자세히 봤더니 뭔가 터졌어요. 돈이 터졌어. 사업이 잘 돼. 이런 분들은 얼굴이 펴져 있어요. 근데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뭐 직분도 있는데 얼굴이 우중충하셔요. 그 보면요,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이만큼요, 저도요, 경제적 이 인컴이 없으니까 굉장히 낙심이 돼. 어려움이 진짜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흑암의 시간을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이 돈의 능력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이 돈이 있으면요, 든든하잖아요. 이 매달마다 이 통장에 이 인컴이 들어온다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쌓여갈 때는요, 그런 불안감이 없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살게 돼요. 그런데 이 돈의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돈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돈의 능력보다 못하게 여길 때가 우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돈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은 하고 우리가 찬양은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제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요.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산다. 그게 내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나의 도울 자, 내가 간구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고아가 아닌데 고아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능을 행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소녀에 일어나라,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고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으니라 하시며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행하실 수 없.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요. 6절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겼더라. 왜요? 인간 예수,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에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끄신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도저히 눈앞이 캄캄한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기대할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무능력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지 않고 내 중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플러스 알파 되는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를 항상 놓고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이런 은혜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아내가 요한이를 낳고 요한이 한 2살 정도 때에 기적적으로 아기 엄마인데 30이 다 돼 가는데 고려대학교 병원 구로동에 있는 그 병원에 취업이 됐습니다. 당시 제가 부목사 생활이었는데 거의 월급이요. 죄송하지만 세터민 수준이었어요. 네. 최저임금 완전 세터민 아시죠? 예. 탈북진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 그래갖고요 아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저 동네 병원 다니다가 거기 트라이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내주셨어요. 대학병원 한 3개월 정도 다녔는데 외래 근무로 그동안 이렇게 로테이션을 했거든요. 수습 기간에. 그러더니 수습이 딱 끝나고서 다음 주 화요일에 그 간호부장이 인사과장이 오더니 너 다음 주 화요일부터 산부인과 병동으로 가라고 이렇게 오더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분명히 대학병원에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고 또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플러스로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3교대로 가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3교대로 가면 사표를 써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 3교대 하면 주일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물론 주일날 이렇게 의사를 하거나 병원에 근무하신 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또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3교도가 되면 사직을 써라. 아내도 어떻게 들어간 건데 그걸 그만두냐라고 했지만 그래도 사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목요일인가 그랬어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요일 새벽 기도에 딱 나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자마자 새벽 예배 본문 읽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콱 꽂혀오는 거예요. 딱 꽂혀오면서 야,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못하는 거 없잖아.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고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면 내가 이렇게 포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만약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 마음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막 뜨겁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에 막 평강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대를 했죠. 어떤 일이 일어나나. 월요일날 출근하고 아내가 끝나고서 저한테 바로 전화 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 간호부장이 나한테 오더니 내일부터 너 내시경실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내시경실 외래 근무거든요. 3교대 없는. 왜 거기로 가냐 했더니 그날 그 월요일 당일날 그 내시경실 의사가 내가 이 간호사랑 도저히 일을 못하겠어. 어느 한 간호사에 얘기하더니 이 간호사를 당장 빼시오라고 간호 인사과장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인사과장이 누구를 당장 뺍니까? 내일 우리 아내는 산부인과 병동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간호사 내시경실에 있던 간호사가 산부인과 병동으로 가고 저희 집사는 거기에 쏙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그랬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저를 새터미널로 굶주리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2년 정도 다니고 나다가 또 인사과장이 또 불러요. 그러더니 그때도 왜 인사과장이 조금 싫어했어요. 내가 너 보내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야. 왜냐면요 여러분 간호사 그 고대병원에 1000명의 간호사가 있는데 그 중에 100명만 외래 근무입니다. 900명은 다 3교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짬밥 있는 사람이 다 이렇게 교대 근무 안 하는 대로 가기를 이렇게 웨이트 리스트가 있고요. 또 고대 간호학과 나온 사람들이 거기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정말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보내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야 했는데 한 1년 6개월인가 2년 후에 올 게 왔습니다. 간호부장이 인사과장이 부르더니 너 다음 주에는 병동으로 가는 거야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먹고 살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고 사직을 써라고 했어요. 사직 쓰라고. 그 잊지도 않아요. 금요일이에요. 아내가 그날 가갖고 울면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최종 결정권자가 이제 부장이에요. 간호부장인데 그날따라 부장이 안 놓은 거예요. 월요일날 일 끝나고서 간호부장이 갑자기 부르더랍니다. 불려갔어요. 그러더니 이 집사람이 이제 사직한다니까 그동안 이제 이력서나 이런 걸 딱 본 거예요. 딱 보더니 근데 너는 우리 병원에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는 거예요. 학교 출신 그리고 성적 이런 거 보거든요. 근데 이거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너 어떻게 들어왔냐? 자기가 뽑아놓고서 어떻게 들어왔냐는 거야. 그러더니 너 왜 그만두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사진 사모인데 3교대는 할 수 없으면 주일 예배 때는 못 드려요. 그랬더니 야 여기 사모 많아. 너 말고도 많은데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을 못해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기로. 그랬더니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너 그만두지 말고 내가 임시로 저기 마취과에 임신해갖고 지금 육아휴직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자리에 너 3개월 동안 넣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거기 있고 그 3개월이 끝날 때 또 6개월 빈자리가 있대요. 그 마취과에. 그래서 6개월 있다가 아예 영구적으로 픽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취과가요. 진짜 고대 간호학과들만 갈 수 있는 최고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간호 부장을 찾아가서 부장님, 저 이러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부장이 만나줍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 의지했더니요, 하나님이 부장을 만나게끔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든 역사들을 보자요. 요셉이요, 나 국무총리 되고 싶어요 라고 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왕을 만나지도 못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왕을 만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잖아요. 그 과정이 비록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갔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아브람도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짧게 끝내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라. 그가 백세하여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갈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였으니. 아멘. 자, 아브라함이요, 부르심을 75세에 받았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말씀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근데 2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제로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에게서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건 내가 할 수 없었다라는 것까지 완전히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 긴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믿음.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수능철이 되면요, 교회마다 뜨겁게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하는데 수험생이 100명인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학부모가 한 20명밖에 안 왔답니다. 어떻게 했어? 나머지 분들은 왜 안 오셨어? 알고 보니까 그 80명 정도 되는 그 애들은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애들이야. 기도해도 안 되는 애들,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포기했어. 기도해도 안 돼. 그러니까 기도에 안 나와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도저히 자기를 봐서, 여러분, 100세에 무슨 꿈이 있어요. 끝난 거지. 무슨 내 나이에 무슨 애를 낳고 내 나이에 무슨 비전이 있어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이 오시면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은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둘 때에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고 굳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반드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셨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사명과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약속만 받고 약속을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요, 이 40년 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 종살이 된 것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건짐을 받고 약속을 받고 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들어갈 수 없다, 원망 불평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절에 나와요. 그들에게 약속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아도 믿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제가 나눠봤어요.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 두 개는요, 다 주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해요. 근데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드려라 하니까 순종하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은 믿음은요, 믿어요. 귀신들도 알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걸 믿는데, 귀신들도 알아요. 하나님 전능한 거 아는데 주님 말씀대로 이삭을 드려라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진짜 믿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산 믿음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믿음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또 가능성이 나에게는 없어 보여도, 원래 나에겐 가능성이 없어요. 나에겐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은요, 속히 지나갈 거예요. 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넌 어떻게 살았느냐? 그때 우리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것만 주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된 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모두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